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오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요, 종종 일가 친척들이 오랜만에 그 자리에 모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가족들은 서로 어떤 이유로 관계가 소원해져 있어서 말도 잘 섞지 않는 그런 친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되면 신랑이나 신부와의 관계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서로 인사를 나누다가 다시 화해되어져서 그 이후로 또 왕래가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꼭 필요한데, 우리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요, 성격이 좀 다르고 또 기질이 다르고 하는 생각들이 달라서 그것이 서로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서로 인사하십시다 이러면 그 사람과 틀림없이 인사를 시킬 텐데, 그 사람과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이 멋쩍고 싫어서 처음 앉을 때부터 그냥 뚝 살펴보고 그 사람과 먼 거리를 두고 인사를 나누지 않아도 될 만한 거리에 두고 자리를 잡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출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누구하고도 가깝게 지낼 수 있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친교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지내라는 그런 근거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관계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했느냐 보다는 어찌 보면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중요도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얼굴을 바라보고 살지만 속 깊은 얘기를 못 나누는 관계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도 내밀한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관계는 후자가 훨씬 더 깊이 맺어져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이런 차원에서는요,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 낯선 사람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는 데는 좀 더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을 만나도요, 오래 만난 친구처럼 대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선교지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낯설은 사람을 친한 지인처럼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는 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속을 열어 보이는 가장 손쉽고 또 귀하고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지만 마음속에 담겨있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드러낼 수 있다면 둘 사이는 훨씬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말을 할 때 이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은 바르게 사용할 때와 바르지 못하게 사용할 때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천지 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상대방에게 주는 상처가 너무 심할 수가 있고, 또 말을 어찌다가 바로 사용하고 잘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의 기분을 훨씬 좋게 하고, 심하면 상대방에게 살맛을 나게 하는 그런 결과도 오게 되죠. 대체로 부주의한 말들, 충동적으로 하는 말들이 상대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평생의 사람을 만난 것 중에 당신을 만난 것이 최고의 행운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멋쩍어 할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아할지는 뭐 충분히 짐작이 되죠. 거꾸로요. 내가 여태까지 사람 만난 중에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당신이다. 한번 이래 보세요. 그 다음은 뭐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희망이나 기쁨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말이요, 상대방의 가슴을 좀 후벼파는 그런 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 말 중에 상대가 굉장히 기뻐하고 또 용기가 생기는 말을 하는 것과 또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말들과 또 어떤 때는 기분 나빠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말들을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요, 우리는 첫 번째 언급한 말은 거의 못합니다. 그냥 의미 없는 말이 대부분일 때가 있고 어쩌다가 보면 희망과 기쁨을 주기보다는 실망을 안겨주고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더 많기도 하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누구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또 플라톤은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실망을 했던지요, 남을 만나거든 입을 닫아라 그랬어요, 플라톤이. 또 남자들에게는요, 사람들에게는 항상 비밀을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말을 하지 말고 지내라,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이 참 좋은 것인데 좋은 쪽으로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요, 피아노를 배우러 갔었어요. 피아노를. 그런데 첫날 가서 이제 끙끙거리면서 이제 배웠습니다. 한 40분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피아노를 뚜껑을 덮으면서 보통 그러잖아요. 내일은 올 때 뭘 준비해 온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보고는 그래요. 내일부터는 오지 마. 이래요. 내일부터 오지 말아요, 저보고. 그때부터 제가 음악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릴 그때부터. 그래서 아직도 음악에 약합니다.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안 돼요. 그 선생님의 말이 내가 얼마나 못했으면요, 자신도 가르치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번 딱 레슨을 해주고는 내일부터는 오지 마 그랬어요. 그때부터 저는 음악과는 이제 헤어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니까요, 그야말로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실 찬양을 합니다. 제가 그 가포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는요, 그 담임 목사님이 거의 가수였거든요, 가수. 뽐내기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저를 그냥 자꾸만 세워가지고 찬양을 시킵니다. 그 찬양을 뭐 엄청 애를 먹고 하면 들어갈 때 꼭 뒤통수에다가 이럽니다. 아니 목사님 돼가지고 저렇게 찬양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와 웃죠.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을 잘 안 탑니다. 워낙 옛날에 부끄러운 소리를 많이 들어봐가지고. 아무튼 음악과의 관계가 그래서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연예인이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 프로에 나가지고요, 자기 옛날 어린 시절을 학창 시절에 선생님을 찾는데 이런 그 수레를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보고 너는 참 연극의 소질이 있는 아이야. 이쪽으로 공부하면 크게 될 것 같아 하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그것이 자기 인생에 가는 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예계에서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마디 말이 누구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데 뒤집어 말하면 한마디 말이 누구에게 절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때요,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다 자치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살아라 하고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아름답게 사는 가장 첫 출발이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 성격이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주로 이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그런 성품이잖아요. 근데 뒤끝 없는 그 말 한마디가요, 뒤끝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네마디 하면서 사람을 세워놓는데, 뒤끝이 없는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엎어집니다. 사람이 엎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좋은 예를 하나 들자면, 예수님에게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딱 나서자 사람들이 조용해지겠죠. 말씀에 집중한다고. 근데 애들이 며칠가가 막 뛰어놀면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애들을 제지를 합니다. 제지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 떠들고 소란을 피우고 설교를 방해하는 그 아이가 그렇게 귀중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아이가요, 나는 일평생 떠들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리라 결심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다가 어느 날 다자라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주변에 내 옆에 계신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또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말은 딱 찍어서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다시 살 기회를 갖게 되는 에너지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말로 이 세상을 살아서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또 성품이 다 직선적이고 하지만 그래도 이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바울은 계속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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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의 관계가 어땠냐? 뭐 이런 걸 안 물어요. 한 번 그랬죠. 이 여성 지도자 둘이 보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인 전체를 보고는 지금 말씀을 맺으면서도 그냥 따뜻한 말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새벽교회도 만날 때마다 따뜻한 말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아버지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 윤택해지고 더 기분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나도 너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날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 우리 마음에서 솟아오는 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